말씀입니다. 본문은 36장부터 39장 마지막 절까지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읽기로는 39장 32절에서 43절 마지막 부분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늘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장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성극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는 사람들이 모이는 여러 모임들이 있고 또 단체들이 있고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과 공동체들은 다 각각의 목적들이 있고 또 나타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같지 않습니다. 다 다르지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 한 단체고 공동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매우 유니크합니다. 그 말은 교회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모임과 세상에 있는 많은 공동체처럼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사람들의 모임처럼 교회를 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오해도 생기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질 때 그 성도가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성도로 세워져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얻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부터 39장 43절까지를 다 읽어야 하지만 워낙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본문의 얘기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과 파트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원하고 기쁨으로 그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다 나왔어.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거기에 동참하고 자기의 것들을 들여서 기구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술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앞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주신 그 성막의 설계도와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내용적으로 보면 반복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모세가 받고 알고 있는 그리고 설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보면 모세가 다시 그것을 재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할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얘기도 많고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들도 많을 텐데 왜 똑같은 얘기,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이 중간에 읽으면서 이게 뭐 녹그릇, 뭐 제단, 뭐 촛대 이런 얘기가 왜 우리가 읽어야 하지? 여러분이 혹 그런 마음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모세가 지루할 만큼 반복된 말씀을 이 귀중한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세의 의도,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의 의도가 아니라 누구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이 본문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앞서 보여준 성막의 설계도와 이스라엘 백성이 설계도를 따라 짓고 있는 이 본문과 비교해서 보면 찾을 수 있어요. 다 똑같은데 딱 하나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딱 이 말씀입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반복해서 기록하면서 기록된 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딱 이 기록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이것은 오늘 우리 개인의 인생을 세워가는 원리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교회로서 또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워갈 때 이 세상의 모든 모임과 모든 공동체와 집단과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와 교회가 뭐가 달라야 할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로 모인 우리만, 이 집단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내 인생을 세워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을 따라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듣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출애굽기 37장 29절에서부터 처음 시작이 되는데, 그러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근데 이게 향을 만드는 법이라는 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39장에서부터 1절에 시작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고 시작해서 파트 절절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9장 32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처음 읽었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때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파트를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40장에 가보면 이제 파트를 다 만든 걸 하나님이 정한 날짜에 조립을 해요. 조립을 해서 성막을 만드는데, 그때에도 40장을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시면
하나 조립하고 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됐다. 하나 조립하고 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됐다. 계속해서 성경이 지루할 만큼 반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뭐대로 되었다? 말씀대로 되었고 명령대로 되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구조를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렇게 주실 때 모세야 이거 내가 한번 그려본 건데 요거 한번 참조해 볼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내가 준 식양대로 이 명령대로 이 설계도대로 너가 꼭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막 치수나 모습을 보면 그리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년 메모리얼 데이 때 랭캐스터에 가서 그 태브네클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게 사실 실제 치수예요. 그런데 보면 너무나 초라하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보다 못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초라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인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고대 왕들이 자기의 권위와 그리고 나라의 그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궁정을 엄청나게 크게 지으면서 표시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사람에게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가 그렇게 명령대로 다 행했으니까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당시 이것은 종이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파피루스에 다 기록을 했는데 이걸 기록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다 되었다. 그냥 한 문장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걸 일일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메시지로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군을 생각했습니다. 군대 가면 상관이 명령을 할 때 부하가 그 명령을 복창하고 수행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명령체계입니다. 군이 전쟁을 수행하든지 임무를 수행할 때 위에 상관의 지시가 밑에까지 제대로 바뀌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전달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쟁이 엉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군에서는 뭐 군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여자분들은 알지 못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상관이 명령을 하면 예! 하고 가서 명령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명령한 대로 복창을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걸 일일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다 복창을 한 다음에 수행을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그렇게 복창하는 것은 내가 받은 명령이 무엇인지를 내가 숙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명령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마치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복창하고 우리가 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만물은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다 그대로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운행이 되지 않고 있는 피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모든 우주의 창조물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피조물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그걸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그대로 만드시고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의 위대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그 자율의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받은 그 자유를 사람이 하나님이 뜻한 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보면 방종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그 방종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왜 그렇게 되었느냐?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하나님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피조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자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후에도 그들이 자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되어야 된다, 우리와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대로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말씀대로 복창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인생은, 우리 민족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모세가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지어져 가면 제일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실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면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가 원하고 내가 험나게 보이는 그 원리와 그 길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로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 이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실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생명력과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가 철학이나 논리처럼 참조하면 좋은 그런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되어져야 우리 삶이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그리고 내년은 이렇게 살 거야 생각하고 계획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에 맞는지,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준 목적대로 내가 목적을 정하고 사는지, 그리고 내가 삶의 매일매일 삶의 방식이 말씀대로 되는지, 늘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결혼을 해도 그냥 눈에 맞는 사람이 생겼다고 후딱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결혼이, 이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축복하는 결혼이 맞는지, 자녀가 낳았다고 그냥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어떻게 말씀으로 기르며 부부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가정은 어떻게 세워가고 이웃과의 관계와 내 일터 속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 인생이 교회로서 온전하게 빌드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내가 아는다고 내가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고 깨우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과연 그러구나 라고 내가 마음에 동의가 되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참 그 말씀이 맞구나. 깨달음으로는 절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깨달은 말씀은 성령이 알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됐지? 그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것도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이 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대로 살기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구원받는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력은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더 이상 기름 부음이 없고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 곳에서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움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 몸부림하고 영적으로 싸우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순종하라, 뭘 주셨든지 간에 그 깨달음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의 대로 생활 속에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답게 그리고 교회로서 아름답게 빌드업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대로 다 준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고 삶은 내가 생각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오직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많은 고통을 받고 깨우쳐 돌아오고 이런 예들이 성경과 교회사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중요한 것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처럼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예배 이후에 한 주간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자체를,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칠 때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내 인생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되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이 참된 교회가 되고 진정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하는 이 말씀은 한 개인의 인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실 장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그것을 교회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교회로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이 없으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외적으로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있고 예배를 한다고 교회가 되어지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바르게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며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며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사무엘하 6장에 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100년 동안이나 시골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은, 특별히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상징하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윗 왕궁으로, 다윗 성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3만 명의 인원을 동원하고 행진을 하게 하고,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철저하게 보안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보다 더 멋지고 완벽한 축제가 없었고 완벽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대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엄청난 불행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길에 우사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새수레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다윗의 의도가 나빴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거냐? 그리고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다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라하게 보이지만 말씀대로 제사장이 가서 친히 그 법궤를 들고 오는 그 방식을 통해 다윗성으로 하나님을 모셔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의 교회 속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경험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창의적인 열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좋은 계획들을 세울 수 있고 그걸 멋지게 시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맞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반드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봉사를 하는데 그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합당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섬긴다고 그것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으실 수 없는 것이 되고 그것은 교회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어떤 공동체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열심히 있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구나. 그래서 그 열심히 자기 의를 세우고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자기 의는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봉사과 우리의 헌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되기 위해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법대로 되었는지 살펴야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할 때에도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는지 우리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하며 세워야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역사하시는지를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서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의 교회가 바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셨습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오늘 교회로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바라시는지 무릎 꿇고 교회를 위해 울며 기도하며,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수행하고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각자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다가 왔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네 교회가 컸더냐 작았더냐, 너 교회 직분이 뭐더냐, 이런 거 절대 묻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출신인 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물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다 왔느냐를 물으십니다. 그것이 어떤 교회든지 어떤 사이즈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충성하고 받은 직분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리고 교회를 섬겼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정말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교회를 섬기는 이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의 인정함과 칭찬과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는 마지막 한 가지 더 교훈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3절, 모세가 그 마치 모든 것을 본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하고 나면 그 후에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동일하고 일치하고 한결같이 말씀하는 약속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신명기 28장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은 축복장 혹은 저주장이라 일컬어지는데,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축복이냐 저주냐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냐, 딱 그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가정이나 내 소유나 내 소생이나 내 육축이나 내 모든 집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너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비를 내리듯이 주시는데,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지 아래에 앉지 않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실은 그 말씀이 내 것이만 되면 정말 인생 횡재하는 축복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딱 하나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나를 위해 손이 발이 닳도록 봉사하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28장 13절 중반 부분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조건 한 가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조건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에게가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메시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복을 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토록 믿음의 조상이 되고 땅의 복도 누리고, 아브라함은요 땅의 복도 누리고 하늘의 복도 누린, 쌍방을 다 누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땅의 복은 없는데 하늘의 복은 엄청나게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한번 하다가 죽은 세례요한처럼. 그 사람은 땅의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은 상위를 차지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젠가 한번 그걸 묵상해 보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삭을 아들로,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순종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너가 나를 뭐하는구나?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때야 진실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까요? 순종을 통했습니다. 한 개인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들 중에서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 칭찬받은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도대체 이 교회가 왜 축복받고 칭찬받았을까?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인원이 많았을까? 뭐 큰 위대한 일을 행했을까? 그게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오히려 가난하고 능력이 없고 모양이 빠지고 정말 지극히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3장 8절과 10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조건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이란 말은 열매가 약속한 것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될 그 열매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은 작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닫힐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순종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세워가고 우리가 뭘 하든지 교회 예배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들여다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인생이든 우리 세비전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든 반드시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을 여러분이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가져오고 순종은 반드시 축복을 불러옵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사이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각자를 살피셔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받고 세비전 교회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작은 능력 가운데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내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의